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뒤에 누구 있는지 모르시죠?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시간이 될 때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함께 진행했잖아요. 이 세례식은 나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세례, 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의 정체성을 건듭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기적을 통하여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너의 존재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라고 유혹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의 삶이 무너지기 이전에 그의 정체성이 먼저 무너지면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극 중에 강중상이라고 하는 외과 교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컨셉상 주남대 정형외과 교수이고요. 이분은 학력고사 전국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똑똑한 학생이란 말이죠. 그의 자녀는 또한 전국 1등인 고3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강중상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울먹거리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무대 위에 세우실 겁니까? 그만큼 분칠하고 포장해서 무대 위에 서서 박수를 받으셨으면 됐잖아요. 어머니 뜻대로 분칠하는 바람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른 채 5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의 얼굴이 뭔데요? 어머니의 아들, 예빈이 아빠, 내 남편, 주남대 교수, 그것 말고 당신 얼굴이 뭐가 더 있는데요? 이때 강중상이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강중상이 없잖아. 강중상이. 연기 좀 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헛개비가 된 것 같다고. 내가 학력고사 1등에 정형외과 주임교수에 그의 자녀 역시 전국 1등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외치는 이분의 대사를 들으며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 주 안에 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1절에 주 안에서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짧은 구절인데 거의 매 구절마다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오직 주님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이며 누구 안에 있으며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었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흙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흔한 것이 흙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흙이 벽돌공을 만나서 벽돌로 지어지면 약 100원 정도의 가치를 받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흙이었지만 벽돌공을 만나서 벽돌이 되면 100원 정도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흙이 도공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래서 항아리, 찻잔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몇만 원 정도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반면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고급 도자기가 되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흙이 뭉치고 뭉쳐서 단단한 돌이 되어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다비드상 같은 예술 작품이 되면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재질입니다. 같은 흙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쓰임받느냐,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생수인데, 똑같은 생수인데 마트에서 팔면 500원이고 백화점에서 팔면 1,000원이고 호텔에서 팔면 2,000원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생수인데 팔려지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수원지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어떤 포장지를 붙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생수, 몽베스트, 트루워터, 이동 크리스탈, 하루 2리터, 이 물이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 같은 샘에서 건져 올린 겁니다. 아무거나 사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샘에서 건져 올렸는데 어떤 포장지를 둘렀는가 따라서 가격이 크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샘물에서 건져 올렸는데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어떤 회사가 파냐에 따라서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가 사용하는가, 어디에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존재이지만 완전히 다른 가격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구별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분명한 정체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가장 우리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옥 가운데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후 61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로 발송을 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는 대상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대상으로 하여 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또 다른 주를 찾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가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둬두었지만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은 세상의 주의 권세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처음부터 풀기 이전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이런 말을 전혀 못했던 사람입니다. 초창기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주 안에서 무르익어 가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변화되어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평가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냐면 그분이 했던 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언어를 보면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언어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의 언어를 씁니다. 다정한 사람은 다정의 언어를 써요. 평화의 사람은 평화의 언어를 씁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 안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의 언어를 씁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의 언어를 써요. 거친 사람은 거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언어가 내용이 언어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킵니다. 거친 말을 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거칠어 보입니다. 반면 사랑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 언어는 내 얼굴의 모양을 변화시켜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살리는 언어, 화평의 언어를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성도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또 없습니다. 온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비전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교회 밖에서 또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님, 자매님. 간지럽죠? 언어는 훈련입니다. 훈련된 언어만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 많이 쓰는 언어는 내가 많이 훈련했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원래 직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은혜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역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 그를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그 성도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그 안에, 그 성도를 바라보는 그 안에 세상이 다 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스토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성도분들과 함께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분 안에 온 세상이 있구나,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분 안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늘 발견합니다. 그 성도를 보는 모습이 가장 기뻐요. 또한 바울은 말을 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성도의 면류관은 성도입니다.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은 경기의 승자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최고의 보상은 무엇이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면류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얼마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동안 가지고 했던 모든 것, 성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빈손으로 올라가는데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 한 가지만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 내가 기도해줬던 그 성도, 나와 함께 믿음의 복음의 아름다운 멍에를 함께 메고 그 길을 걸어가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갔던 그 성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았던 모든 성취들, 갖고 왔던 모든 소유물들, 그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큼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면류관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님.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를 해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 평화의 언어, 다정한 언어, 살리는 언어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함께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쓰다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어입니다. 즉 천재적으로 지금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서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군사들은 그 자리를 용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라 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어떠한 기후와 날씨 속에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주님 밖에 서라고 유혹합니다. 그 주님을 떠나라, 주님 밖에 서라.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본주의적 사고와 상대주의적 사관과 다원주의,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라고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공동체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골로새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라. 로마서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아멘. 신약에 써있는 거의 모든 교회마다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담대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굳게 깨어 주 안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달려가기 이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뛰어가기 이전에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 자체가 영토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그 틈에 적들이 들어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역시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성도도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 가보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레드우드가 많은 국립공원을 말하는데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 나무의 높이가 큰 것은 100m가 넘습니다. 나무가 100m예요. 건물 35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수명이 보통 2500년에서 3000년까지 이어집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 숲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운데 있어요. 그 둘레가 얼마나 큰지 자동차가 통과할 정도입니다. 지금 자동차입니다. 실제 사진인데 자동차가 통과할 만큼 둘레가 그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이 엄청난 거목의 뿌리는 얼마나 될까요? 높게 올라가려면 그만큼 깊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뿌리의 길이가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로 100m 올라가는데 뿌리는 3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상식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드우드 그 나무들은 엄청난 숲을 이루어 높이 솟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 자체가 단단한 안반이어서
뿌리를 깊게 뚫고 내려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우드는 전략을 바꿨어요. 깊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보면 땅속 안에서 서로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이 마치 한 뿌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도, 기후의 변화에 있어서도 나무가 서로가 서로를 뿌리 가운데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와 같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나의 기쁨인 성도, 나의 면류관인 성도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실 수 있겠어요?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언어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훈련하세요.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사랑스럽고 나의 기쁨이자 나의 면류관인 내 남편, 비웃으시네요. 내 아내, 내 자녀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 고백을 많이 하셔야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첫 번째 권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이 개인적인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 권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가지고 와서 지금 실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였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여성 리더십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만들어질 때부터 여성 리더십이 주도하는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또 다른 리더가 누가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정말 좋아요. 유오디아는 좋은 길이란 뜻입니다. 순두개는 함께 행운을 얻은 자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이름을 따라 산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을 보면 흠이 없어요. 각 사람 보면 참 좋은 분들인데 둘이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보면 다 좋으신 분들이고 열정이 좋은 분들인데 함께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통 누구에게 다툼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요, 다툴 일도 없어요. 누가 다투는 거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정을 다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봉사하다 보니까 서로 안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다툼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다툼은 없어야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1절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대하여 굳게 서란 말이에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란 말입니다. 군사처럼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두 번째 권면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거스틴이 인용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랑을.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비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랑을. 공동체가 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벌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진리적인 것인가요? 비진리적인 것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진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그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이며 비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관용의 마음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중요하죠. 교회 안에 유명한 싸움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간의 전설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조폭들이 아니고요. 강단에 카페트를 까는데 어떤 색으로 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파가 싸웠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파들은 보혈파,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을 추구하는 파들은 푸른색으로 깔아야 된다. 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싸웠다는 전설 따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었어요. 기사로 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가보면 오른발 교회가 있어요. 라이프 철치인데 오른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형제 교단이에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교단인데 이 교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찬식보다 세족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족식, 목회자가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때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세족식으로 닦아주는데, 한 성도를 닦아주는데 목사님이 왼발부터 닦아주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오른발부터 닦아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오른발부터 닦으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닦았을 뿐인데 마치 너 이것도 모르고 목사냐? 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다음에 또 세족식을 행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왼발부터 닦아줬답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셨대요. 바로 옆에 세운 교회가 오른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사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는 오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관용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서로를 살려내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멘.
바울이 권하노니라는 단어를 한 번 쓰고 두 번 다 언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두 번 언급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하노니. 문법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하노니라는 단어를 공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나름대로의 판단이 이미 서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문제 판단, 그 진단을 빠르게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바로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초기 가운데 마가를 선교팀에 넣을까 말까를 가지고 바나바와 다툴 정도였어요.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과도 다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만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문제 속에서 외식하는 모습이 보이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이 사람도 권하고 이 사람도 권합니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해 놓았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 져주면 누군가 무언가를 얻어내면 그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강요하고 누군가의 방법을 강요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강요하여서 무언가를 얻어내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럴 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각자가 다 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입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서로가 같은 마음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공동체 간의 연합을 피아노 조율에 비유했어요. 그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100개의 피아노가 서로를 향해 조율한다면 완전한 화음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음계, 같은 기준에 맞춰질 때 그들은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 여러 악기가 있는데 한 악기가 B 악기에게, B 악기가 C 악기에게 서로를 맞춘다면 그 연주는 불협화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악기들이 한 개의 음계에 전부 다 맞추기 시작한다면 악기의 음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풍성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을 때, 즉
그 말씀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안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아멘. 또 말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한 멍에를 메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예요. 복음의 멍에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문제가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냐면 지금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사역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전부 다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고 있으니 같은 멍에를 맨 형제 여러분, 면류관인 기쁨인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멍에를 메고 있어요. 가는 방향이 결국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한마디 더 추가하고 있어요. 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들 모두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투고 있는 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 그 사람 역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주셨어요. 그러니 다툼 중에서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 역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은 존귀한 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라도 선을 넘어가지 않고 진리는 지키며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복음 안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첫 번째 권면이 개인적인 정체성이었어요. 주 안에서 서라. 두 번째 권면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을 전하는 가장 분명한 서신서가 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16번이나 말하는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선천적으로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경직된 문화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잘 풀려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가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면서 4장의 편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면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매주마다 주례를 서게 되는데, 주례를 설 때마다 그 순간이 신랑 신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한 시간 웃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진 찍을 때 기자님들이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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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세요 말을 하는데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아요. 좋은 날인데 계속 웃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성도분들과 인사 나누게 되는데, 그때마다 방긋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5분 지나면 경직이 됩니다. 볼이 떨려요. 그래서 한 10분 넘게 인사한 다음에 뒷계단으로 올라갈 때 보면 제가 얼굴 근육을 좀 풀 때가 있습니다. 항상 웃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지금 항상 기뻐하라 라고 쓰고 있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복음으로 반응하라, 주 안에서 반응하라 라는 표현을 항상 기뻐하라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떤 환경이 둘러 진치고 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둘러 진치고 있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통의 순간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든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2번이나 기록해 놓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1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때도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착고에 메운 다음에 감옥 안에 넣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온몸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기뻐할 수가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모든 죄수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기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때 어떤 찬송을 올려드렸을까요? 저는 아마 찬송가 412장 같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감옥에 있지만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우리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찬양과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10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치대로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첫 번째,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의 생각, 누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내 가정은, 내 관계는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서 있는 교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듯이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오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